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단지 이름만 나올 뿐 그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뿐 아니라 그의 평생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성경의 1189장 중에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어느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자면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이미 정오가 다 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먼 길에 지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면 마치 못 볼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대낮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요청은 당시의 풍습대로 하면 크게 두 가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랍비가 낯선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여자들을 아주 멸시하는 존재, 경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의 인사를 받아서도 안 되고 거리에서 대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율법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서 하는 말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 유대인이신 것, 그리고 그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여느 사람을 대하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남녀라는 이성적인 편가름이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의 차이에 상관없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인 차별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종교의 관점의 차이도 없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에게 하는 보통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하게 들었을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외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처음 만나게 되면 궁금한 것들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이를 알고 나면 그럼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당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입니까? 차장입니까? 사장입니까?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집이 몇 평이나 되죠? 집이 큽니까? 작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어떤 차를 타시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으로 그대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이처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중심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 중심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천대받았던 여인,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들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오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 들켜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에 참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사막의 더운 날씨를 피해서 오전이나 또는 저녁에 물을 뜨러 오지 못하고 가장 더운 한낮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고 사람들을 피해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거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남자와 지금 동거 중입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육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모두가 죄로 옮겨다니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삽니다. 거기에 더욱더 비참한 일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돌하고 작은 돌이 있습니다. 큰 돌과 작은 돌을 물에 던지면 어떤 돌이 가라앉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큰 돌만 물에 가라앉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돌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무겁든지 가볍든지 돌을 물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선 칼날과도 같이 판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트는 잘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는 정말 잘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에는 더디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정말로 못하는 일 중에 정말 못하는 일이지만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쳐다보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비판하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눈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19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우리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저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토록 서로 증오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여인은 이분이 기다리던 그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 메시아를 만난 여인, 참 예배를 확신한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전했습니다. 물동이는 한 시대의 문명을 대변하는 그릇입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자신의 생활과 사명의 상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갔다는 사실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여인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이 모든 사실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동이에 매달려 살던 한 여인의 인생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벗어난 삶, 영원한 생수를 얻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물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신령한 생수를 확인한 뒤, 하나님을 만난 뒤, 메시아를 만난 뒤,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 뒤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달려가야겠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를 들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남의 눈을 피해서 숨겨서 들고 다니고 있던 물동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목을 죽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물동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해 쩔쩔매고 지고 다니는 무거운 물동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시간을 버려야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 물동이를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안의 복음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 물동이는 우리의 모난 성격이나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 때나 들고 다니는 항아리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불편하고 장애가 된다면 내게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뛸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것조차도 과감하게 내던질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본질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습관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시기와 분량을 정하는데 주춤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난 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혹시 지금껏 가지고 다니시는 물동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취하려고 했던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목만 축이려고 했던 우리의 욕망의 물동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수인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인이 버렸던 세상에 추하고 부끄럽고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부끄러운 항아리를 들어 삶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팽개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